전도 초청 대상자로 오늘 전도받아서 오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텐데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특히 영생을 얻는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해야 될 본문이 요한계시록 20장인데 이 요한계시록 20장은 설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 대상자들에게는 좀 어려운 설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오늘 정말 전도 대상자, 오늘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에게 꼭 전해드려야 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부러 정한 건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맞추셨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귀가 조종하던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 사탄조차도 천사가 사로잡아서 무저갱이라는 아비소스에 가둡니다. 1000년 동안을 가둡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는 더 이상 사탄이 역사를 못하는 정말 놀라운 세상이 1000년 동안 이어집니다. 그때 순교한 성도들이 마귀에게 절하지 않고 순교한 성도들이 부활해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천년 왕국이라고 말하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데 이 첫 번째 부활한 사람들은 이 마지막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준으로 천년 왕국이 그 전에 있냐 후에 있느냐 하는 문제로 인한 논란인데 성경에는 명확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거죠. 그 말은 성경이 말해주는 것까지만 우리가 이해하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요한계시록 20장에 말하는 진짜 중요한 주제는 논란과 상관이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 깨달아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모든 사람은 마지막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마지막 심판에 가지 않으려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정말 놀라운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마지막 때에 될 일에 대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1000년이 지나고 나면 사탄이 잠깐 풀려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마귀를, 사탄을 완전히 멸망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잠깐 풀려났을 때 또 사람들을 미혹해서 주님을 대적하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대적하는 군대를 다 불태우고 영원한 불못으로 마귀와 함께 완전히 멸망시켜 버립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늘에 흰 보좌가, 크고 흰 보좌가 나타나는데 거기에 주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모든 사람들의 심판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하늘과 땅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지금까지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을 둘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날 우리는 아마 빌라도도 보고 가룟 유다도 보고 또 김일성도 보게 될 겁니다. 하여튼 죽었던 모든 사람은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심판이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 그들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심판의 부활, 멸망의 부활로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미국의 롭 벨이라고 하는 아주 큰 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2011년에 책을 하나 쓰셨는데 사랑이 이긴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지옥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에 보낼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 책이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2위에 오를 정도로 그렇게 그때 당시에 적지 않은 파장을 낳았던 책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을까요? 아마 이 시간에 논쟁하자 그러면 아마 오늘 밤샐 때까지도 답이 안 나올 겁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은 분명히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것도 한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니고 성경도 일관되게 지옥의 존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를 세우신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 심판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셨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손가락 하나를 이렇게 불에 태우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온 몸이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불에 탄다고 생각하면 이걸 도대체 상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옥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지옥에 가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무디는 말하기를 만약에 지옥이 없다고 한다면 이 성경책은 불태워버려야 될 것이라. 왜? 거짓말책이니까.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이렇게 돈을 들여서 예배당을 지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당장 이 예배당을 오락실로 만들어 버리는 게 차라리 낫지요. 지옥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지옥이 없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옥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마치 독약인데 독약이라고 써서 붙이지 말자, 해골 그림 같은 이런 끔찍한 표식은 하지 말자,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그 독약을 누가 마시면 죽잖아요. 그걸 어떻게 친절이나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지옥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철부지 생각입니다. 마음대로 살자, 죄 짓고도 살아보자, 지옥 없으니까 마음대로 살아, 마귀가 유혹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책이 펼쳐져 있다고 그럽니다. 책들이 펼쳐져 있어요. 그 책 속에는 우리의 모든 행적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생 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가졌던 생각들, 말, 행동, 모든 게 다 기록된 책이 하나님 보좌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여러분의 책을 다 쓰고 계신 거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여러분의 책을 보게 됩니다. 어제 토요일도 한 페이지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의 삶을 책에다가 다 기록해 두었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나는 다 잊어버렸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는 일이 그 책 속에는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알면 안 되고, 부부 사이에 정말 알면 안 되는 일, 친구 사이에도, 목사와 교인 사이에도 결코 서로 알아서는 안 되는 나 혼자만의 은밀한 일, 은밀한 생각,
그 책 속에는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공개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행위가 기록된 책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선한 일도 있고 악한 일도 있는데 어떤 걸 더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천국 가고 악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지옥 간다고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상 법정에서도 그렇게 안 합니다. 죄만 따집니다. 죄만 따져. 여러분 얼마 전에 전직 대통령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때 그 사람의 과거에 잘한 것도 따지고 잘못한 것도 따져서 어떤 게 더 많은가 이렇게 재판했습니까? 그 사람이 뭘 잘못했느냐, 무슨 죄를 정말 지었느냐 그것만 집요하게 따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죄를 지은 게 있는지 그것만 따집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로 기록된 책을 가지고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또 한 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책이 생명의 책입니다. 이 생명의 책에 기록된 사람은 이 마지막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야, 정말 놀랍잖아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그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 있습니까? 아주 쉽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정말 마음에 영접하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내가 이제는 마지막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이 세상에서 받는 어떤 복보다도 그 복이 큽니다. 내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아는 것만 가지고도 말할 수 없이 기쁨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전도받아서 교회 오신 분들 지금도 짜증나 계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하여튼 왜 이렇게 집요하게 교회를 나오라는 거야? 아주 귀찮아 죽겠어. 이번에 안 나가면 아마 평생 쫓아다닐 것 같아서 오늘 한 번만 나간다? 그러고 오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들을 이렇게 교회를 나오시라고 그렇게 전도한 걸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그 행위로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영혼도 구원받아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귀찮아하는 줄 알지만 부담스러워하는 줄 알지만 이렇게 전도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현관에 들어오실 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큰 이제 상징물 하나를 게시판을 만들어 두었는데 거기에 두루마리가 그려져 있고 그 두루마리 속에 이름이 빼곡히 쓰여져 있습니다. 아마 자세히 가서 들여다보시면 전도 대상자인 여러분의 이름도 그 속에서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번 전도 집회를 하면서 이 사람이 꼭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의 명단을 거기다가 빼곡히 썼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거기다가 써놓은 것은 이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거기에 기록을 한 겁니다.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처럼 복 있고 기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전도한 겁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나쁜 짓 짓고 살아도 구원은 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완전히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흔히 도는 이야기 중에 예수 믿고 죄 짓고 살았고 예수는 안 믿는데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짓고 살아도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쪽 진리만 이야기하는 거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말입니다. 그 말 때문에 더 전도를 안 받는 것입니다. 그 말은 대단히 곡해되어져 있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죄를 짓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의롭고 더 거룩하고 더 사랑이 많고 그렇게 살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생명이 그 사람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생명책이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됐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 압니다. 근데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 그는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음에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으니 당연히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거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어떻게 의롭게 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는 자 다 천국에 갈 거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거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천국에 갈 거다, 영생은 얻었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실 것입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실 것입니다. 그저 예수 믿는다는 이름만 가지고 있지 실제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쁘게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진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당연히 마음대로 어떻게 살아요? 죄 짓고 어떻게 살아요? 바리새인들보다 더 거룩하게 삽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자와 멸망당하는 자를 가르치는데 기준이 뭐냐면 줄인 자를 보았을 때 먹을 것을 주오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된 자를 영접하고 벗은 자에게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갔었느냐, 이게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행위 구원이죠.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정확하게 해석하면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줄인 사람, 목마른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을 어떻게 그냥 보고 지나갈 수 있냐 말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주님께 하듯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고 사니까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그러면 의롭고 거룩하고 사랑이 많이 실천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 아닙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도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죄성이 있고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혈기도 여전히 있고 성질도 여전히 있고 음란과 어떤 탐심의 유혹도 받고 거짓말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죄에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라고 그래서 완벽하게 살아야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온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생명책에 있는 사람에게 특별히 주신 은혜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잘 살려고 애를 썼지만 주님과 동행하면서 여전히 그들에게는 계속 죄가 나옵니다. 그때 마귀가 참수합니다. 저 사람도 죄인이요, 저 사람도 죄인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그가 죄인이지만 내가 그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기에 그 죄는 다 사함을 받았다,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이 사람이 바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받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행위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는지 건성으로 넘기면 안 됩니다. 반드시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미군이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릴 때 벌써 오래전부터 수없는 경고 전단을 비행기에서 살포했습니다. 그 히로시마 시민들이 몇 장씩 전단을 받아보았습니다. 그 전단은 빨리 피난 가라는 겁니다. 히로시마 시민 여러분, 1945년 8월 6일 이전까지 50km 밖으로 피난 가십시오. 그날 원자탄이 투하될 터인데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어서 피하십시오. 그러나 그들은 그 전단을 보면서 다 콧웃음 쳤습니다. 아니, 우리 시민 전체를 죽일 수 있는 그런 폭탄이 어디 있어? 혹시라도 모르니까 피난 갈까? 아유, 기다려보자. 대부분 그렇게 하느라고 피난을 가지 않았고, 그래서 원자폭탄 떨어질 때 거의 대부분이 다 죽었습니다. 극히 일부 피난 간 사람 외에는. 여러분, 이 일이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가 보아서 알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기서 준비가 안 되면 마지막 때 심판 자리 앞에서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왜 주셨습니까? 미리 읽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고 반드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알게 되면 그러면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서 70명의 제자를 둘씩 전도를 보냈는데 전도 보낼 때만 해도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지 그들이 돌아올 때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보고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이 얼마나 기쁜가를 주님이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하고 계십니다. 귀신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런 권세가 있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기쁘다. 여러분의 이름은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우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서 의롭게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남 도와주며 살아야 되고 그렇다는 것 아닙니다. 그런 말씀 아닙니다. 우리 이름이
단순히 예수 믿은 것 때문에 내 죄, 내가 죄인인 거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 나 위에 죽으신 거 믿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기뻐서, 그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기 때문에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남 도와주며 살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두렵지도 않고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 꼭 목배임을 받아 순교해야 순교가 아닙니다. 그럴 형편이 여건이 안 되는 사람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순교자만 첫째 부활로 일어납니까? 우리는 기회도 없었는데 순교할 기회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이 바로 순교신앙입니다. 실제로 우리 가정, 일터 수도 없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될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때 여러분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나는 이미 주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고 그렇게 순종하고 나가면 바로 그 사람이 순교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 구원받을 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은데 그렇습니다. 구원받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전적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그때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얼마나 놀라운 상급이 되는지 모릅니다. 어떤 목사님이 우리가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보낼 수는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참 기가 막힌 표현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이민 갈 때 이삿짐 다 먼저 배편으로 보내잖아요. 그리고는 가방 하나 들고 그리고 입고 갑니다. 그리고 그 나라 가서 이삿짐 붙였던 거 다 찾아서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 내가 이 땅에서 의롭고 선하고 사랑 베풀고 핍박을 이긴 것 그것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 그 모든 것이 말할 수 없는 보화가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이 다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해서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증거가 있는 자로 그렇게 살아서 마지막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다 구원받는 반열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에게 전도 구원 초청을 하려고 했지만 사실 먼저 교회를 다닌 여러분들에게도 좀 확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 확신이 없으신 분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나 또는 이미 교회 다니셨던 분이나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생명을 가진 자 된다고 하셨으니 제가 이제는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정말 믿고 예수님을 제가 영접합니다. 생명을 가진 자로 살겠습니다.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증거를 가지고 살겠습니다. 이런 갈망이 있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밖에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것이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인 것을 아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영생을 구하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주님이 안 주실 리가 없습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은 더 그러시고,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과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증거가 불분명하다고 여기시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경고 삼아 마지막 심판 자리에 들어가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들이 오늘 완전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영생을 얻는 놀라운 은혜의 날이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나누겠는데, 이제는 요한계시록 거의 끝에 왔습니다. 다음 주 한 주가 더 남았는데, 요한계시록 22장도 아주 귀한 은혜가 있는 장, 요한계시록 전체의 마무리인 아주 소중한 장이지만, 요한계시록의 절정은 이 요한계시록 21장에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하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우리가 늘 흔히 말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장면입니다. 이 설교를 해야 되는 제 마음이 상당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30분 동안 제가 어떻게 그 영광과 은혜를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30분 설교하지 말고 성령께서 우리 교우들을 한 1분만 천국에 잠깐 보고 오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뭐 효과 만점이지 않겠습니까? 참 어리석다.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효과는 있겠는데 뭐 설교를 더 할 것도 없지요. 직접 보고 왔으니까. 예배 끝나고 집에 안 가실 것 같아요. 하나님 빨리 데려가요. 아까 본 거기로 그냥 지금 바로 가고 싶어요. 다들 그렇게 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직접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을 본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성경의 말씀으로 충분하고, 또 이렇게 예배 때 함께 나누는 이 설교로 주님은 충분한 은혜와 또 감동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이 그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이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생겼나 아주 궁금해하니까 천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요한을 높은 산 위에 데려 올라가서 그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아주 황홀한 도성입니다. 11절에 보면 그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에 쌓였고 그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과 같았습니다. 한마디로 보석으로 둘러싸인, 보석으로 만들어진 도성입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보석의 이름이 쫙 나오는데 제가 아는 보석은 진주랑 금밖에 모르겠더라고요. 그 보석들의 이름 하나하나도 제가 해석할 능력이 없고 해석하라고 하시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많은 보석으로 만들어진 이 도성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성도들에게 설명을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주께서 그 보석으로 만들어진 그 새 예루살렘 도성의 의미가 이 세상의 그 어떤 왕궁과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답고 또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곳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있던 그때 당시에 소아시아의 교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멸시받는 곳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왕궁과 신전은 말할 수 없이 웅장하고 화려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도 또 유혹도 견디다 못해서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교회는 너무 하찮아 보이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그 교회의 진정한 모습,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 겁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곳과 비교할 수가 없는 아름답고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교회에 대해서 아주 생각과 마음이 복잡합니다. 여러분 중에 교회에 대한 상처가 많은 분들 있을 겁니다. 교회가 꼭 좋은 곳이기만 한가? 아마 그렇지 않은 경험들도 있으실 겁니다. 한국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는 탄식이 계속 들려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교회와 그 원본인 실상인 하늘에 있는 진정한 교회, 이제 주님으로 인하여 만들어져서 내려올 새 예루살렘은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럽고 그리고 아름답고 화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대한 소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교회의 한계가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 성의 진정한 영광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보석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는, 그게 바로 그 새 예루살렘의 영광의 핵심입니다. 3절에 보면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새 예루살렘 성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던 하나님이 눈으로 보는 분처럼 함께 계시는 곳입니다. 22절에 보면 요한이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쭉 아무리 살펴보아도 성전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성전이 없다니요? 없을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 당신이 성전이신 거예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해와 달이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빛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그 도성에 계시니까 해와 달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보지 못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실제로 이제는 눈으로 볼 수 있으며 함께 영원히 사는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우는데 누가 눈물을 닦아줘요. 그래서 누군가 그러고 이렇게 봤더니 하나님이시네. 자, 여러분, 그런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니 그 천국에 무슨 슬픔이 있고 탄식이 있고 거기에 무슨 죄악이 있고 거기에 무슨 좌절이 있겠습니까? 가증한 일, 속된 것, 거짓을 행하는 자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창조하신, 만드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5절에 보니까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마지막에 하셨던 외침이 내가 다 이루었다 였습니다. 그때 그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게 바로 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이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6절에 주님은 다시 한번 그때 그 말씀을 하십니다.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정말 천국이 있으며 그리고 그 천국이 이 땅에 임할 것을 믿으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이 믿으실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아직 그 질문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쉽게 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을 정말 믿는데, 그런데
그 다툼 하나가 해결이 안 됩니까? 그 고민 하나가 해결이 안 됩니까? 정말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데 화해가 안 됩니까? 천국이 있음을 믿으면서도 사랑이 안 됩니까? 그렇다면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전히 천국이 있다고 믿으면서도 여전히 슬픔, 억울함, 미움,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이 있다고 믿으면서도 실제로는 거의 천국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아무 생각 없이, 천국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 없이 삽니다. 그러다가 언제 생각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식 때, 아, 천국에 가셨겠지. 그래서 좀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자신도 한번 돌아봅니다. 나는 잘 살고 있나? 근데 그걸로 끝나요. 다시 또 일상생활로 돌아오면 천국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 믿고도 왜 이렇게 엉망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 용미리 벽제 낙골당에 가면 거기에 필기대가 있는데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세상 떠나 보내고 그 마음의 아픔과 슬픔을 편지에 기록한 것을 거기 모아다가 책을 냈습니다. 눈물의 편지라고 제목을 붙이고 책을 출간했는데 그 책 속에 있는 사연들이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느 아내가 썼습니다. 여보, 당신이 내 곁에 없다는 것을 부인하고 또 부인하면서 당신을 부르다가 어느새 눈물이 고이곤 합니다. 정말 외롭고 힘들 때 당신이 남긴 목소리를 들으며 펑펑 울어보지만 나 아직도 시원하게 울어보지 못했어요. 언젠가는 목 놓고 울어보고 싶어요. 여보, 나 직장에 나가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잘 참아내고 있어요. 일하다가도 당신이 직장 다닐 때 힘든 것 왜 이해해 주지 못했나? 천장을 쳐다보고 눈물을 참곤 해요.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열심히 살 테니 걱정 마세요. 어느 아내가 썼습니다. 당신에 대한 미움 같은 것 이제는 다 없어졌어요. 당신 미워했던 것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속죄하며 살아갈 것이에요. 당신이 떠나기 전 2개월 내가 당신에게 했던 모진 말들 때문에 내 마음은 병이 들었어요. 그러나 나는 마음속 깊이 당신을 사랑했어요. 윤춘미라는 아내가 썼습니다. 천국에서 당신 볼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아이들만 다 결혼시키면 당신 곁으로 가고 싶네요. 어느 남편이 썼습니다. 여보, 요즘 들어 동우는 엄마를 더 찾는구려. 엄마가 가장 필요한 시기라서 그런가 보. 선미는 자기 일을 스스로 하는 편인데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은 마음속에 묻어두는 것 같아. 여보, 당신의 존재 의미가 이렇게 큰 줄은 미처 몰랐어. 어느 남편이 짤막하게 썼습니다. 여보, 나 죽으면 당신에게 가서 무릎 꿇고 빌 거야. 정말 미안해. 아버지가 썼습니다. 지훈아, 정말 미안하다. 너의 생전에 따뜻하게 못해준 것이 못내 가슴에 걸리는구나. 내가 한 말, 아버지처럼 안 살겠다던 너의 그 말, 영영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다. 이승미라는 딸이 썼습니다. 아빠, 내가 정말로 아빠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뭔 줄 알아? 아빠를 정말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더 미안해요. 한 번도 이런 말 하지 못하고 그렇게 보내드려서 너무 미안해요. 아빠, 가끔 집에 와. 한 번만 딱 아빠 품에 안겨보고 싶어요. 그리고 왜 죽을 때 가서야 이걸 깨닫죠? 그게 기가 막힌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사람을. 그게 누구였는지 죽을 때 가서야 깨닫. 가장 중요한 일, 그게 무엇이었는지 죽을 때 가서는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하시는 이유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그렇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죽음과 영생과 천국을 내다보지 못한 사람은 다 지금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면 후회할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4절, 5절, 6절에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음을 분명히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유혹도 오고 시련도 오고 때때로 정말 견디기 어려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지만, 그러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다. 내가 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너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그 길을 가는 도중에 위로도 힘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가서 거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 게 아니라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영접했다면 바로 지금부터 우리 안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는 모든 것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것은 성령이 오시는 것인데, 성령은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셨다. 이것보다도 더 새로워지는 삶이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정말 놀라운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우리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굳은 마음 다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 마음이 뒤집어지니까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성령께서 오셨는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이상하죠. 그래서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자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명확한 선언입니다. 정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까요?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죠?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죠? 그때 가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여기서 분명히 압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는 걸. 왜? 자기 안에 완전히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아, 분명히 그런 날이 오겠구나. 믿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런데 자기 자신 안에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런 분명한 체험이 없다면, 그러면 이 땅에 지금 하늘과 땅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새 예루살렘이 임하실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냥 그렇다고 하더라. 가봐야 알지.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참 잘 살고 싶었어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 앞에 허물 없는 그 반듯하게 그렇게 좀 살고 싶었습니다. 근데 막상 살아보니까
안 드는 거예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어느 정도 그저 모범생 소리를 들을 수 있겠지만 저 자신이 알잖아요.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자꾸 하고 싶어지고 꼭 해야 되는 것은 그렇게 하기 힘든가? 계속 저 자신에 대한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면서 나중에는 저 자신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똑같아요. 변화가 없어요. 어제나 그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날의 반복입니다. 회개도 해요. 그런데 회개하면 뭐 달라져야 되잖아요. 나중에는 회개하면 뭐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목사가 되고도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진짜 설교할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자격이 없다면 당장 제가 설교단에서 내려오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 자신 안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언제부터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죽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충격이기도 하고 사실 너무 비참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저에게는 복음으로 들렸어요. 저 자신에게 너무나 좌절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 자신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죽으라고 하는 것이 복음처럼 들렸습니다. 내가 죽으면 예수님의 생명, 새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 눈이 번쩍 뜨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제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 자신의 변화가 가장 놀라웠게 있었던 것이 지난 7년입니다. 주님을 항상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제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예수 동행 일기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우들에게 다 같이 쓰자고 그랬습니다. 장로님들과 부목사님들과 매일 일기를 서로 나누면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힘썼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7년입니다. 제 삶 속에서 정말 이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할까? 매 해가 다릅니다. 저 자신의 변화를 저 자신이 경험하겠어요. 아, 정말 그러셨구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시구나. 그 주님이 제 안에 오셨고 제가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비로소 사람은 변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는 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캐나다 토론토의 피플스 처치의 담임 목사였던 O.J. 스미스라고 하는 목사님 계신데 그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엄숙하고도 두려운 5가지 사실에 대한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두렵고도 엄숙한 사실일까요? 첫 번째는 마지막 심판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 두 번째, 대부분의 사람들은 멸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원받을 거라고 여겼던 사람들 중에 멸망당할 사람이 많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죽은 뒤에는 구원받을 기회가 다시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 지금 어떤 이에게는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엄청난 심각한 내용이죠.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여러분은 그곳에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나의 하늘과 나의 땅이라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죠? 여러분 안에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 그게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주님께서 내 인생을 바꾸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고 계세요. 내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어요. 이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가 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너무 메마르고 너무 딱딱하게 굳어지고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너무 거칠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깨어지고 그저 세상이 보여주는 대로 들려주는 대로 그렇게 휩쓸려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가서야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릴 때 주님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동안 마음에 걸리는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 주님은 그 죄를 깨끗게 하십니다. 그 말은 죄 짓고 살아도 된다는 뜻 아닙니다. 정결하게 하셔서 다시 시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유, 매번 똑같던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이 여러분을 다시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삶을 여러분이 계속 살아보십시오. 결국은 죄가 여러분에게서 떠납니다. 완전히 죄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오늘 그렇게 하십니다. 10번 넘어져도 주님은 11번 일으키십니다. 100번 넘어져도 주님은 101번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우리 가운데 모든 성도들 안에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렇게 탄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삽니다. 지난 금요일 4월 20일 영성일기를 쓰면서 제일 먼저 이렇게 썼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면서 주님과 하루를 살 것을 생각하니 기쁘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가 기대가 됩니다. 그날 새벽 기도 나오면서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입니다.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산다는 생각이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또 오늘 무슨 일을 하실까? 어떤 일을 하실까?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새 예루살렘의 중심에 아주 맑은 생명수 강이 흐를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 주변에 12종류의 과실나무가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지금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되어 흐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는 이런 죄도 안 짓고 저런 죄도 안 지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네 속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왔느냐? 가정에서, 일터에서,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 속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왔느냐? 죄는 뭘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우리에겐 중요한 문제이죠. 그러나 꼭 있어야 하는 것, 없는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지요?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세요. 생수의 강은 예수님 그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저 우리에게 마지막 날 되어질 일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도록 신부 준비를 시키는 책입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 요한계시록 설교가 저를 얼마나 변화시켰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뜨겁게 눈물로 감사했습니다. 전에 요한계시록을 읽었을 때 받았던 은혜하고 비교가 안 돼요. 설교하느라고 말씀을 몇 번씩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비교할 수 없이 눈에 열렸습니다. 그것은 저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새하늘과 새 땅이 막연하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듣기는 듣지만 마음에 아직까지 와닿지 않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성령께서만 눈을 열어주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 제가 아직도 새하늘과 새 땅이 너무 막연합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저에게 있어서는 아직 실제가 못 됩니다. 그러나 주님,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제가 이제는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저 성경을 읽고 말씀만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저도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분명히 체험하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아니, 이보다도 더 응답해 주실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게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저 들어본 적이 있는 말씀이 되지 말고 영안이 열려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지금 내 삶의 현실 속에 나를 무너뜨리고 좌절시키고 슬픔과 탄식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모든 상황에서 주님,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설교가 이 마지막 장으로 오늘 마치게 됩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이기도 하니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 우리는 정말 가슴이 떨릴 만큼 너무나 좋은 약속을 받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고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시고 그리고는 내가 곧 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거푸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 내가 곧 오리라, 12절에 내가 곧 가겠다, 20절에 내가 곧 가겠다. 우리 주님이 반드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성경은 끝나게 됩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남북 정상회담을 감격스럽게 보았습니다. 정말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물론 여전히 북한 내부의 변화가 확실하지 않은 것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이번 남북 정상 만나서 진행되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그건 정말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남북 정상회담이 이 정도라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이 놀라운 영광인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천사가 6절에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참되다 하고 말씀했는데 확실하다,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하기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종들에게 곧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려고 자기의 천사들을 보내셨다 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정말 믿게 되면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핍박을 당하는, 심지어 순교를 당하는 것조차도 그게 고통이 아니고 그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상 주시려고 오신다고 12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림신앙의 핵심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이 보아라, 내가 곧 오겠다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그 말씀을 전해준 천사를 경배하려고,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천사가 놀라서 요한을 다시 붙잡아 일으켜야 될 정도로 그렇게 요한이 기뻤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믿는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분명히 천국도 믿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도 믿으면서도 이 소망에 기쁨이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나 정말 빨리 데려가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분명히 천국을 믿는 거죠. 그런데 이분의 소망은 아직 불분명한 소망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살하는 게 죄라고 자살은 못하겠고 하나님 저 빨리 죽고 싶어요. 이렇게 탄식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천국을 믿는 거죠. 그러나 이 소망은 진짜 소망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 주님이 재림이 오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속에 어떤 형편과 처지와 상관이 없이 넘치는 기쁨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봉인하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10절에 또 그가 나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때가 가까웠으니 이 책에 적힌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모든 비밀을 다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성경책은 어디서든지 살 수가 있습니다. 돈 없다고 하면 거저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다시 오심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완전한 비밀이 다 공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이 참으로 적습니다. 교인들 중에도 요한계시록은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 많았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일부러 안 읽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이해도 안 되고, 그리고 수많은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건 요한계시록이 잘못된 책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귀가 가장 공격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영안이 열리게 되면 그러면 성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부분을 빼고 어떤 부분을 더하는 것이 이단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의 말에 미혹을 받고 그게 다 요한계시록에 근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마귀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수많은 성도들을 미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정확히 읽고 알고 있다면 어떤 부분이 빠졌는지, 어떤 부분이 더해졌는지를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둘로 쫙 갈라질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진짜 믿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습니다. 환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유혹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한다는 소식을 그렇게 많이 듣고도, 그리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읽고도 여전히 육신과 마음이 끄는 대로 사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이 일은 둘로 이제 분명하게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이제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채로 있어라.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한 채로 있어라. 14절 15절에 사람이 완전히 다른 부류의 사람이 우리와 동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한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갈망을 가지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삶이 완전히 다른 사람과 달랐습니다. 그들의 삶을 증언해주는 초대교회 문서가 하나 있습니다.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문서입니다. 2세기경에 살았던 아주 귀족이었던 디오그네투스에게 누군가가 편지를 보낸 겁니다.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이 이 편지를 썼을 거라고 추측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디오그네투스께 그리스도인은 나라나 언어나 의복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도시에 사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언어를 쓰는 것도 아니며 특별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리스나 다른 이방 도시들에 흩어져 살고 그 도시의 관습에 따라 옷을 입고 그 도시의 음식을 먹으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기 조국에 살면서도 마치 나그네와 같습니다. 시민으로서 모든 의무를 수행하지만 외국인과 같이 모든 권리를 누리지는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결혼하여 아이를 가지지만 아이를 버리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식탁은 공유하지만 아내를 공유하지는 않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지만 육신을 따라 살지는 않습니다. 지상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들은 주어진 법에 순종하지만 그들의 삶은 그 법을 초월합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사람들에 의해 박해를 받습니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합니다. 그들은 능욕받을 때 능욕하는 자를 축복하고 멸시당할 때 멸시하는 자를 존중합니다. 그들은 착한 일을 하는데도 죄인들처럼 벌을 받고 벌을 받을 때에는 생명을 얻는 것 같이 기뻐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을 공격하고 헬라인들이 그들을 핍박하지만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은 자신들이 왜 그들을 미워하는지도 모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사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이유가 우리 주님의 재림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주님의 환상, 주님의 재림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정확하게 어느 날짜에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천년설, 후천년설과 같이 신학적인 논쟁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날짜를 정확하게 주님이 알려주셨다면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 전날까지 마음대로 살다가 그날 저녁에 다 회개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속임을 당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재림신앙의 핵심은 주님이 언제 오실까에 대한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주님의 재림의 날짜가 분명하게 기록되지 않은 겁니다. 항상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고 살면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요한은 17절 말씀에 성령과 신부가 주님께 오십시오 하고 외치는 소리를 들을 때 이 소리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도 다 주님께 오십시오 하고 외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라고 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20절에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그러자 요한이 또 대답했습니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여러분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그때 당시에 교인들은 요한이 우리 주님께 오십시오 아멘 주 예수님 오십시오 이렇게 외쳤던 것에 다 공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 큰 소리로 그렇게 오십시오 외쳤을 것입니다. 왜? 그들은 말할 수 없는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는 것은 가장 큰 복이고 소망이고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에게 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우리 외칩시다라고 한다면 아마 말로는 오십시오라고 외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음의 중심이 주님 정말 오십시오. 그런 사람이 우리 중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들의 사는 형편이 무슨 핍박이 심하거나 이제 곧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거나 그런 어려운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기도 제목들은 많지만 그래도 그럭저럭 살만하니까 주 예수님 정말 지금 오십시오 이런 외침이 안 나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당황스러울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나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는데 주님이 지금 오신다면 어떻게 해?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너무나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주님 오실 때 오시겠지만 며칠 전에만 좀 알려주세요. 그런 심정이실 분들이 아마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두려운 일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걱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방탕하게 살고 죄짓고 사는 것을 걱정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걱정하신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고 마시고 입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들 낳고 애들 기르고 정신없이 세상의 일에만 몰두하고 사는 것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산다는 것. 그 사람은 주님의 오심의 자리에 함께 설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게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오시겠다고 하셔놓고 안 오셨잖아요. 근데 오늘 오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곧 오시겠다는 말 자체가 전혀 귀에 안 들어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건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2000년 동안 곧 오겠다 빈말만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의 심령에 이미 오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못 볼 뿐입니다. 세상 사람도 다 볼 수 있게 우리 주님이 재림에 오실 겁니다. 그러나 그 전에 구원받은 성도 그 마음의 심령의 중심에 주님이 오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우리 주님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볼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일은 지금 우리 안에 오신 성령으로 오신 주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재림 때에 다 구원받을 그 사람입니까? 여러분 안에 오신 주님이 증거인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해서 사는 것만큼 확실한 보증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드려지는 천상의 예배의 하나의 모형 예표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교회가 있는 것을 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똑같이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오신 주님을 정말 알고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 다시 오십시오. 곧 오십시오.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안 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부모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신일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프렛 지발트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너를 사랑하는가? 라는 시를 썼습니다. 너의 능력이 사라진 후에 누가 너를 사랑하는가? 내가 일할 힘이 없어졌을 때 너를 사랑하는 이가 있는가? 내가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가만히 있어도 내가 있다는 것만으로 기뻐하는 이가 있는가? 내가 가진 지식과 능력과 소유를 먼저 묻지 않는 자가 누구인가? 누가 너를 사랑하는가? 내 예쁜 눈을 사람들이 좋아하고 깨끗한 피부를 사람들이 칭찬하고 멋진 외모에 시선이 쏠리지만 너를 진정 사랑하는 이는 누구인가? 그들이 너의 의견을 존중하고 내 주장을 인정하며 내 지식과 논리에 박수를 보내지만 누가 정말 너를 사랑하는가? 너의 멋진 모습 뒤에 감추어진 면을 보면서도 그것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내게 있는가? 그렇다면 기뻐하게, 나도 함께 기뻐하겠네. 그리고 그 사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그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으니 하나님은 내가 삶의 밑바닥에 있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해주신다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너를 가슴에 품으셨네. 내가 그를 전혀 알지 못했던 그때 그의 아들이 내 죄를 다 걸머지고 그 죄 때문에 죽지 않으셨던가? 그는 선물을 주시려고 가난한 아들을 초대하는 아버지가 아니셨던가? 그가 너를 사랑하네.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모르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에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안에 오셨음을 제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게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눈이 분명히 뜨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주도에서 아주 요즘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핍박이 있는 나라의 목회자들이 초청을 받아 오셔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 세미나를 섬기려고 갔던 봉사자들 중에 한 자매가 자기 자신의 믿음에 대한 큰 좌절을 경험을 했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는가?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망의 기쁨이 너에게 있는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 기도의 시간에 오신 그 나라의 목회자들이 울면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이 자매도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게 맞나? 왜 내게는 예수 믿는 증거가 없을까? 그때 김성애 목사님이 그 자매의 우는 것을 보고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기도 제목을 물었더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원수도 용서할 수 없어요. 나는 소망의 기쁨이 없어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을까요? 그때 목사님께서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애통함이 성령의 역사라. 성령께서 하시지 않았다면 너를 이렇게 갈급하고 애통하게 할 분이 없다. 너가 더욱 기도하라. 주님께서 반드시 너에게 완전한 답을 주실 것이요. 그날 저녁 자매들이 모인 그 방에서 계속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회 중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들의 눈이 뜨였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알게 되고 소망의 기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은 정말 소망의 눈이 뜨이기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진정으로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갈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친밀한 주님으로 만나는가, 아니면 낯선 주님으로 만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음에 오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사람이어야 우리 주님 오실 때 친밀한 주님으로 만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동행 일기를 쓰시라고 그렇게 권해드리는 겁니다. 목사의 설교로 주님과 친밀하게 안 됩니다. 성경 공부하는 것 가지고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여러분 안에 주님이 오신 것을 정말 믿고, 그리고 매일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계속해 나갈 때 비로소 여러분들의 눈이 뜨이게 됩니다. 밥을 누가 대신 먹어줄 수 없잖아요. 내 호흡을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주변에 믿는 사람들을 두시기는 했지만 사람 의존적인 믿음에서 이제는 탈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님 오실 때 믿음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이번 세미나에 오신 그 목회자들은 굉장히 어려운 지금 형편 속에 계셨습니다.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 자체를 정부에서 방해하고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 한 분이 그래서 그 교우들과 함께 시작한 것이 워킹 워시퍼 운동이라고 그랬습니다. 걸어 다니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게 하니까 공원에서 걸어 다니면서 그렇게 거기서 예배합시다. 우리가 길을 걸으면서 그렇게 예배합시다.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예수 동행 일기에 대하여 들으면서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아, 걸으면서 예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이렇게 올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 동행 일기를 서로 쓰면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지켜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얼마든지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도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하는 그런 형편이 아니지만 우리도 예배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예배하러 가고 싶은데 갈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 나라처럼 이렇게 모여서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과 여러분 안에 오신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외짝 혼자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서로 마음을 열고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함께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그런 소그룹이 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을 알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부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다시 오시는 주님만큼 좋은 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종말이 아닙니다.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셨고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지막 축도가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은 바로 그분이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그 주님을 알 때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에 함께 계시는 주님을 보는 눈이 뜨이고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하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외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면 좋겠습니다.